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간은 생명 없는 로봇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도 있고 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죄도 이제 하나님 탓으로 사람들은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두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권한 안에서 사용하도록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안전장치는 그 자유에 제한을 두시고 책임지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금지 명령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 창세기 2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어떤 나무가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아니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더라면 이렇게 인간이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후에 이제 에덴 동산에다가 이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며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키게 하신 것은 어떤 것을 지킬까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어 말씀드리면 아담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두신 거예요. 어떤 제한을 두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의 제한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그것을 어기면은 책임도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를 지키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 위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 그렇죠. 동물들이 있잖아요. 짐승들이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아담은 지키고 보호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과 보이지 아니한 천사들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불멸의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조물들을 창조하셔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천사들조차도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불멸하지 아니하시는 분, 영원히 사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가까이 가지 못할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아니하였더라면 인간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본문을 오해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과 어떻습니까? 정면으로 이렇게 모순되고 충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죽으리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곧바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사탄의 말이 참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기 전에 그곳에서 실제 했던 것이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이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 모세는 먼저 구전으로 이 말씀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이제 광야에 엎드려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요리하다가 어떻게 엎드려 죽은 거잖아요. 왜?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약속한 땅을 악행하고 그렇게 해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은 엎드려져 죽고 그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그 출애굽 2세대에게 이 창세기 3장을 이제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교육하겠습니까? 바로 상징적인 의미다. 실제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세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이 주어지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서가 그렇잖아요. 출애굽 2세대에게 교육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창세기 저자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했다고 말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 제멋대로 살라고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자유에 제한을 두시고 또 책임을 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인도하시지만 사단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양이라고 했잖아요. 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자, 사단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여자를 어떻게 유혹했느냐는 거예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합니다.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을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이제
참이 아니라 하나님 거짓말도 하시는 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왜곡하고 변질시켜버리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기 시작하면 거기에 무엇이 개입되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이 개입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뱀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은 3절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만지고 싶은 여자의 자유로운 생각을 반영한 말이에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도 아니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다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그런데 대단히 무서운 생각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외에 다른 이에게, 여기는 이제 그 여자는 이제 사단에게, 뱀에게 전달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더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 없잖아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그랬는데,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할 수 있음을, 말씀을 감할 수 있음을 보여준 첫 번째 사례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의심하게 되면은, 자, 의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거나 또 약화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자,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것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말로 만드는 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마가복음 그래서 7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헛되이 겸비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사람의 계명 또는 사람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랬어요. 왜? 마가복음 7장 10절 1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원래 주신 말씀은 십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헌법 조문이 있어요. 가장 최상위 법이 헌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은 헌법과 같아요. 그리고 헌법에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다 이렇게 뭡니까? 조항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을 지켜야 된다 할 때에. 그래서 그거를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법률 하나하나를 만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헌법 다음에 법률이에요. 법률. 그렇죠? 그러면 바로 헌법과 같으면 십계명이 그 다음에는 법률과 같은 게 뭡니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 율법에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는데, 유대인의 율법교사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켰느냐? 그것은 사람의 계명, 곧 사람의 전통을 만든 거예요. 그게 성경에도 없는 고르반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했다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에 대해서
심판이 따를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여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여기 생명나무가 등장하죠.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그런데 오늘날 로마 가톨릭 곧 천주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전통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들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변경시켜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위에다가 전통을 두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 버린 줄도 모르고 사탄의 전략에 미혹되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십계명에. 그러면 자 마리아를 천주교는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그들은 천상의 모후 하늘 어머니라 그래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 예수님을 잉태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잖아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죄가 예수님이 없으시려면 마리아가 그를 잉태했는데 그럼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외에는 죄가 없음에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교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야 마리아가 인간이 아닌 하늘의 어머니가 되고 또 인간이 마리아를 숭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 그러니까 예전에 주후 431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마리아가 승천해야 천상의 모가 되잖아요. 하늘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결국은 431년 에베소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교리를 만든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천사까지도 숭배합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했음에도 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또한 교황의 결정에는 무효하다는 거예요. 교황의 결정은 무효하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전통을 만들어 인간 교황이 오류가 없는 것처럼 성경 위에다가 전통을 두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개신교 신학자들과 설교자들도 오늘 저도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또 빼버리거나 약화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특히 성경 본문을 이제 해석을 통해서 본문 해석을 통해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씀을 더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예수 믿는 즉시 내가 오늘 예수 믿었어요. 그럼 그 즉시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믿을 때 칭의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신약 성경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또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 성경 여러 곳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지. 예수님이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내가 믿는 즉시 천국 행표를 따놓은 당상처럼 해석하는 것은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성경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자 보십시오. 이기는 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가 어떤 이기는 자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반모섬에서 썼잖아요. 자, 환난 중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인내하며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이기는 자가 그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한번 생명책에 기록되면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은 분명히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반대로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해석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즉시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버리니까. 칭의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예수 믿게 되면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중간에 타락되는 것 없이.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자는, 자, 이분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거듭난 자는 타락하면 안 된다는 그런 교리적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듭난 즉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거듭난 자는 죄로 인해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또 죄와의 싸움에서 자, 치열하게 하지 않아도 신자 속에 거하신 성령께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화에 싸우지 않아요. 그냥.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대적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악한 생각 떠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끝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쳐주셔서 천국 갔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자예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듭난 자가 죄와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지, 정, 의, 곧 자유의지로 치열하게 죄와 싸우지 않아도 저절로 성령께서 죄를 이길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자잖아요. 사도 바울 보고 누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거듭났음에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어요. 살려라!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하고 여러분 또 정면으로 충돌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바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 너희를 주관했지만은 너희 안에 성령이 그전에는 안 계셨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심으로 너희는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잖아요. 거듭났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완전히 벗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이 육신의 몸을 떠난 것이 아닌데도 마치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타락할 수도 없고 그 이름이 한번 생명책에 기록된 후에는 결코 지워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담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나기 전에 지은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아 지옥 가고, 그럼 거듭난 후에 지은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여도 심판받지 아니하고 지옥까지 않는다면 이런 은퇴의 복음이 어딨냐고요. 누가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파적인 믿음을 교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파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요. 하늘 구원은 영원하다며요. 여러분, 저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날마다 죄와 싸우고 있어요. 죄를 지지 아니하려고 이긴 자가 되려고 싸웁니다. 심한 궁핍과 경제적 환란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과 환란에 지지 아니하려고 이긴 자가 되려고 인내하며 싸우고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기어다니는 아이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부모가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아니 뭐 그냥 입에다가 다 가져가잖아요. 뭐 잡히는 건 다 가져가요. 먹는 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기어다니면서. 그래서 아무거나 다 주워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아이가 주사위를 삼킬 수도 있고, 뭐, 또 장난감을 삼킬 수도 있고, 기도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에 넘어가면, 잘못하면 죽어요. 이물질을 삼키면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자기가 무엇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자유가 있지만, 한계를 다 그어줍니다. 그러면 그 자유에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이는 자기 자유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구별하고 분별할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애들이, 여러분, 부모가 한눈파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뜨거운 물에 그냥, 손을 담그다가, 또는 칼에 이렇게 손을 가져다 칼에 손을 베어요. 그럼 아이는 이걸 통해서 뭘 배웁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고, 어떤 물건도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자기 본래의 지위가 있어요. 그 지위는 위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과 아래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자기 지위예요. 그런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작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음에도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말씀을 정하고 빼는 것을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본문은 이렇게 있는데 해석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요,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없는 말씀을 갖다 그게 더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는 거, 약화시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석하여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신학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더하고 빼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난 지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그래서 내 생각을 집어넣고 싶어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차단해야 되잖아요. 사단 마귀의 유혹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반대하는 구절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지나가거나 그냥 대충 읽거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만 볼 것이 아니라 구약도 다 봐야 되잖아요. 구약을.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자, 내 앞에 생명과 복과 화를 줬다잖아요. 화, 저주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선택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하나님이 조성한 자가 되잖아요. 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신자 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생각,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 올바른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택을 잘못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하고 또 선택을 잘못하고 결정해서 범죄한 것까지도 내 속에 가는 뭐? 죄가 그랬다 그래. 죄.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내 지은 죄가 자유의지 가지고 지은 죄가 아니라 누가 지었다 그랬어요? 내 속에 가는 죄가 지었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네 속에 죄가 있다는 말은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성령을 받았지만은 너는 죄가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 힘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요? 그런 엉터리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제3부에서는 사단이 인간을 미혹하는 최종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